자, 오늘 말씀 제목 뭐지요? 두 종류의 근심. 근심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의 근심을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근심은 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근심, 이 단어 이해가 됩니까? 마음이 상할 만큼 엄청나게 걱정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사건을 두고 마음이 막 애가 탈 만큼 걱정하는 것, 그걸 근심이라고 합니다. 이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을 위해 근심을 합니다. 이런 세상 근심은 망하는 근심이에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나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막 마음을 쏟고, 막 애가 타고, 걱정하고 이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병이 들어요. 그리고 그 근심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교회 목사님, 선생님들이 이런 근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세상을 살아갈 때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면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랩런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심어야 될까? 이런 근심이 있겠죠.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자, 성경 속에 있었던 바울은 어떻게 근심을 했을까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말씀이 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 바울은 어떤 근심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이랑 완전히 달랐어요. 자, 첫 번째를 볼까요? 유대인 전도를 두고 근심을 했습니다. 바울의 근심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요. 특히 바울의 민족, 유대인을 두고 굉장히 전도에 대한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구원보다는 율법, 할례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파벌, 싸움까지 했습니다. 율법이 뭐예요? 규칙, 말씀을 통한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유대인들은 11조 잘 내고 깨끗하게 살고 사람들 도와주고 이러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할례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규칙인데 남자들이 폭경 수술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너무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최고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야. 다른 민족은 전부 다 이방인이고 쓰레기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많은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침략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파벌 싸움을 했다. 대표적인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파를 나눠서 계속 분쟁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애가 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야 되는데, 복음 모르고 딴짓을 계속하고 있으니 바울이 유대인을 복음화하는 근심이 있었어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 바울은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몸을 불살라도 좋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근심을 했는데 하나님은 바울과 바울이 전도하는 그 모든 현장에 완전히 역사하셨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복음화해야 된다라는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장난 아니잖아요. 파벌 싸움 심하고요. 교회를 너무 많이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를 싫어하고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세상의 문화에 쩌들어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근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바울은 마게도냐 전도를 두고 근심을 했습니다.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우상신전으로 크간 문화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엄청난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구원과는 거리가 먼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헬라의 문화가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거 많이 들어본 적 있죠? 그런 문화들이 헬라에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뭐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헬라 문화가 마게도냐를 덮쳤습니다. 거기다가 강대국 로마의 영향을 받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하면 거기에 악한 영,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상, 철학, 그들의 문화가 복음과 완전히 반대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를 어떻게 하면 복음화하고 살릴까 이걸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로마 전도를 두고 근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를 주후라고 얘기를 하죠. 주후 70년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가 79년도에는 폼페이에 화산이 폭발해서 그 도시가 사라져 버려요. 재앙이 임하죠. 그걸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3년이 될 때까지 많은 기독교인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런 로마를 두고 바울이 근심을 했어요. 이 로마를 복음화해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어. 로마를 복음화해야 돼. 이게 바울의 근심이었어요. 자, 나중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인정했지만 그 뒤에도 많은 문제가 오게 되죠. 이 기독교가 타락해서 중세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로마를 두고 어떻게 하면 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근심을 했습니다. 자, 우리 랩넌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근심, 후대를 올바른 서밋으로 만들기 위한 근심, 이걸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축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없어요. 교수, 의사, 판사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의사, 복음을 전하는 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릴 정말로 근심을 하시길 바래요. 내 주변의 친구들, 우리 부모님, 우리 학교의 선생님, 우리 학원의 선생님,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을까? 이걸 근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을 축복하십니다. 자, 랩넌트들은 이제 세상을 살리기 위한 근심과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근심이 세상을 살릴 복음화를 두고 근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치고요. 우리 언약 기도 함께하고 서밋타임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복음을 전할 근심, 후대를 향한 근심을 가지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힘없고 승리하시길 바래요.